십자가 은혜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보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뿐이.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의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국난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꿈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로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일사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던 다윗, 기회가 왔지만 옷자락 뺀 것조차도 마음에 찔렸던 이 다윗의 모습. 그만큼 다윗은 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5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가 가장 의지하였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죽음, 그로 인해서 다윗의 입지는 더 아마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변방으로 더 물러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 이름이 진짜 이 이름일까 싶을 정도로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 아마 부모가 다른 이름을 지어줬는데 별명이 아마 이 나발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기록으로는 지금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와는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은 지혜롭고 총명한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 이 아비가일. 더구나 이 나발은 갈렙 족속이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그래서 더더욱 이 나발을
좀 돕는 이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본인이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사울이 쫓고 있고 사울이 또 돕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반대로 공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본인 지파 이 사람이면 좀 돕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을 가지고 특별히 그가 심히 큰 부자였고 뭐 양떼도 많았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광야 그 멀리 있으면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양떼를 같이 이 목동들이 칠 때에 마치 병풍처럼 담이 돼가지고 그들을 지켜줬던 사실 목동들이 양 풀을 찾아서 돌아다니다 보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종종 어떤 산적이나 나쁜 사람들을 빼앗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본인들이 죽거나 아니면 양떼를 많이 빼앗기게 되기도 하고 짐승떼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피해를 입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 일행들이 마치 병풍처럼 막아줬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굉장히 안전하게 이 양을 칠 수가 있었고 실제로 다윗 일행들이 그런 양떼를 습격해서 그렇게 가져가도 그다지 할 말도 없을 정도의 그런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만 어찌됐든 다윗은 굉장히 철저하게 그것을 잘 보호해줬고 이제 양털을 깎는 그 날이 되었을 때 지금으로 치자면 농사하면 추수하는 교회로서는 추수감사절 같은 굉장히 풍성한 절기입니다. 그러면 넘치기 때문에 서로 주변이나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이런 게 일상적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이 소년들을 보내서 좀 뭔가를 좀 받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보냈는데 굉장히 모욕을 많이 줬습니다. 아마 주일날 새벽에 말씀을 나눴을 건데 2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울이 종종 썼던 아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투죠. 그러면서 모르는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죠.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서 다윗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사울에게서 억지로 지 마음대로 떠나는 종 다윗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굉장히 깎아내리는 11절에도 내 떡과 물과 양 이것을 그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주겠느냐라고 굉장히 모욕하는 정중하게 거절해도 됐었는데 굉장히 좀 무시하고 모욕적인 연설을 했고 그것을 그대로 다윗에게 이 소년들이 가서 전달했고 13절에 보면 다윗이 갑자기 울컥해서 다 칼차라고 하면서 400명을 데리고 곧바로 이제 이 나발의 집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이제 오늘 14절에 보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람 여러 하인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그리고 지금 이런 분위기 특별히 이 하인은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 하는 걸 보면 아마 이 하인은 양떼를 치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그때 다윗 일행이 그들을 보호해줬던 것을 아마 스스로 경험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지금 한 명의 하인이 지혜로운 이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지금의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준 거죠. 14절 끝에 보면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15절에 저들이 매우 우리에게 선대하였고 또 우리에게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참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히려 정반대로 지금 다윗을 모욕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끝장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17절 끝에 보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여기서 주인이 바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첫 번째로 이 이름 없는 이 하인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다른 하인들처럼 나와 별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하인은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았죠.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지금 이 아비가일에게 나발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고 이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이 상황들을 그대로 잘 전달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죠. 만약 이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집안 전체가 다윗이 지금 작정한 대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이 지혜롭게 행동한 이 한 명의 이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감정이 격해서 부딪히게 되고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할 어떤 상황에 이를 때 누군가 그 상황 가운데 참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기는 드러나지 않지만 참 이 좋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누군가가 참 귀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더불어 말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부자고 그리고 종들도 많고 영향력도 상당히 지파 안에서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참 답답한 사람인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네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본인만 다 옳고 본인 생각, 본인 경험, 본인 판단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뭔 말을 해도 들어먹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본인이 뭘 잘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려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릇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의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한계가 결국에는 스스로를 몰락시키는, 스스로의 설 자리를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이나 의견에 대해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잘 듣고 또 그 입장에서도 많이 또 생각도 하고 하면서 좀 더 열린 그리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잘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교만하다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들어봤자 별 소용도 없고 하는 그냥 듣는 신용을 하겠지만 실상은 별로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렇게 잘나고 선 사람 혹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도 언젠가는 바닥이었고 힘들었고 부족했고 연약했던 미흡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그만큼의 뭔가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어느 정도 위치나 어떤 상황이나 되면 자신도 모르게 참 자연스럽게 교만하고 거만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많이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어떤 지위나 혹은 나이나 혹은 역할 같은 것들이 더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말에 대해서 좀 더 경청하고 좀 잘 듣고 열린 마음으로 또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님들 모임 같은 데 한 번씩 가보면 해가 갈수록 조금씩 변하시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 번씩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혹시나 지금 저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지날수록 뭔가 좀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혹은 역할을 더 많이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시험이나 유혹처럼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않고 또 변하지 않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그것이 다른 어떤 사람의 칭찬과 높임보다 더 앞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때로는 좀 잘못 어긋날 수는 있겠지만 다시 원점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은혜를 놓쳐버리고 교만하고 굳어져 버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결국에는 자기 그 위험을 지금 자초했고, 그냥 그대로 두면 본인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지금 멸종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아비가일이 등장해서 참 많은 음식들을 지금 준비하고 다윗을 지금 먼저 만나러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21절에 보면 다윗이 결단한 것이,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서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하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도다. 본인이 지금 선으로 지금 나발을 가정을, 나발의 어떤 양치는 것에 대해서 선하게 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가 내게 악으로 갚았다라고 하면서, 특히나 좀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굉장히 큰 모욕을 당한 이 다윗의 상태죠. 감정이 앞서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놓치고, 특별히 어떤 신앙적인 그런 판단조차도 놓쳐버릴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하거나 올라올 때는 특별히 말이나 어떤 결정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22절에 다윗이 참 무서운 섬뜩한 말을 하죠.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나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하나. 하나님 앞에서 막 서운하듯이 저 집안의 남자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칼을 차고 400명이나 되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생소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은 참 쫓겨다니면서, 그리고 본인이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옷자락 끝만 자른 걸 가지고도 본인 스스로 마음이 아파하고 찔려했던 다윗의 모습에 반해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참 그야말로 내 손에 칼이 있으니 마음대로 칼춤 추듯이 휘두르고 보복하겠다라고 그런 모습이죠. 다윗 안에 있는 혹시나 사울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사울 앞에서 다윗은 어찌 보면 힘이 없고 연약한 자죠. 그러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 비해서 다윗은 그와 함께하는 군자들도 있죠. 그리고 본인이 또 강한 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나발을 향해서 이처럼 참 잔인한 결단을 하면서 움직이는, 물론 모욕을 당하긴 했지만 사울에게도 모욕당하고 더 심한 어떤 죽음의 어떤 위협으로 지금 내몰렸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고 복수 갚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지금 오늘의 상황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이유는 그의 안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무기,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강자에게 혹은 뭐 있는 자에게, 아는 자에게 대하는 것과 혹은 나보다 좀 더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대하는 나의 행동이나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안에 사울과 같은 뭔가 나보다 힘이 없는 자를,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 눌러버리고 죽여버리고 쫓아다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언제든지 나 또한 이 다윗의 오늘 이 모습처럼
내가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향하여서 언제든지 내 손에 있는 작은 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휘두를 수 있는, 나 또한 언제든지 사울이 될 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지금 감정이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이 어떻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변명이나 핑계밖에 되지 않겠죠. 어느 자리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시선을 늘 하나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늘 말씀이 내 안에서 기준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결코 교만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이런 막힌 사람, 혹은 스스로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약한 사람에게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말과 행동과 결정을 늘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중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상황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내 안에 감정적인 변화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의 다윗조차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놓칠 때에, 혹은 그 안에 감정이 그를 집어삼켰을 때 자존심이 상했고 모욕을 당했고 기분이 나쁘고 제외당했고 무시당했다라는 그 감정이 나를 집어삼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믿음의 관계조차도 보이지 않고 그저 갚아주고 싶고 뭔가에 내 안에 있는 쌓인 것들을 풀어주고 싶은,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내 안에 내 손에 잡힌 그 작은 칼조차도 마음껏 휘두르고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라는 식의 참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나는 늘 다윗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 내 안에 늘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불쑥불쑥 내 안에 올라오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든지 또 어느 때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놓칠 수 있는 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들임을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늘 곁에서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동행이 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사울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까지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겸손하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통과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충성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나라 정치 위정자를 위해서 정말로 더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재앙들, 특별히 자연재해와 문제들이 더 많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놓고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을 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길 원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깨어서 특별히 영혼 구원에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또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족과 친척 또 이웃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주신 아직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교회 119 영혼구원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에게 결단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열매 맺기까지 또 수고하게 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온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든 혹은 맺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각자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귀한 생명의 시간을, 하루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또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다윗 어렵고 힘든 그 시기를 지나며 마음도 지치고 또 연약해 있는 그 상황, 더 이상 영적으로 의지할 만한 사무엘도 없는 상황에서 모욕당하고 상처받고 또 수치를 당한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이 그를 집어삼키고 악한 생각과 하나님 부정한 그 마음들이 자신의 또 의지조차 결단하게 해서 보복하고 원수 같고 내 손에 있는 칼을 가지고 휘두르고자 결단했던 다윗의 모습, 하나님 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놓쳐버린 이 모습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언제든지 하나님 망가질 수 있고, 언제든지 사울이 될 수 있고, 나발이 될 수 있고, 아니 그보다 더 험한 더 어리석은 자가 또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사명과 또 목표는 늘 주님 바라보는 것이고, 늘 주님 묵상하는 것이고, 늘 주의 말씀을 내 가까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하나님 지혜의 등불이 우리에게 또 비춰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인식하고, 지금의 나의 모습이 때로는 괜찮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뭘 잘해서 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늘 감사하고 또 겸손하며, 때로는 다른 사람의 그 말과 일들에 대해서 경청하고 또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섰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의견과 말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고, 뭔가를 또 안다고 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거칠게 혹은 무시하듯 말을 쏟아놓는 참 교만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교만은 결국에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스스로를 높이는 길로, 망하는 길로밖에는 하나님 가지 못할 줄로 아오니, 우리 안에 교만의 자리가 싹이 틀 때마다 그것을 속히 깨닫고 다시 한번 그것들을 끊어내고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말씀 앞에 돌아오고 예배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는
또 바른 믿음의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더 먹고 어떤 지위나 혹은 자리, 위치, 역할, 영향력 하나님 더 많아지고 더 넓어질수록 우리 안에 예수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그만큼 더 숙련되고 단련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저 어린아이같이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앞에 나가고 그냥 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겠다 싶을 때는 또다시 내 방법대로 가는 하나님 그런 시간들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지나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참 시간이 많이 지나고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만큼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훈련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훈련이 우리 안에 그만큼 참 오랫동안 잘 되어진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성품 가운데 이 흔적이 참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귀한 성품과 또 인격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이 하루 그리고 또 하루를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모든 영적인 얼굴들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해 주시고